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국가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자신도 이 약속에 신실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비보셋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손이 누구인지 살펴보게 되는데, 사울 집안에서 종노릇을 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럽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왕이 묻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윗 자신도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총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면 오히려 심판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 무비보셋의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스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 다리를 저는 자와 눈먼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 너 정도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라도 막아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다윗이 그를 매우 싫어했다라고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속담이 남을 정도로 두 다리를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은 이 성읍에 살 수 없다라는 속담이 남을 정도로 남겨진 이야기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시바의 이런 이야기에서 두 다리를 접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두 다리를 저는 왕자가 지금 이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왕이 그에게 묻기를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다윗 앞에 와서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으니 그가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무비보셋은 자신의 지위와 정체성 이런 것들이 사울 가문으로서 어떤 왕족으로서의 프라이드보다도 지금 자신의 형태, 자신의 삶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자신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임금님의 종,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표현도 생각을 해보면 죽은 개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겁낼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겁낼 것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무비보셋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반증인 거죠. 상황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울의 손자인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물론 이제 내전을 다 수습했고 또 외부적으로도 나라들을 복속하면서 강대한 제국을 만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도 내정적으로 이 사울의 손자인 직속의 어떤 왕위 계승 서열에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이제 무비보셋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게다가 이제 자신이 다리를 저는 자로서 다윗에 대한 인식이,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인물인데 나를 불러오는 것을 보니 어떤 식으로 대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이제 겁낼 것 없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나단과 세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기억을 한 것이고, 지금 살려주는 이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왕의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하며 밥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 중요한 지위, 왕자의 지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무비보셋의 낮아진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반전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무비보셋이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아릅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이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했던 것과 무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교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이릅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해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시바가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역할 정도로, 아니면 이제 나쁘게 말해서 무비보셋이 이 시바의 종에 얹혀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위계 질서가 분명해지죠. 무비보셋이 오히려 상전으로, 그리고 이 시바가 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지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맥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어요.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높으니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한순간에 어떤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변화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됐어요.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고 예루살렘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절과 그리고 죽음을 앞둔 어떤 위험의 요소였다면, 지금 이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표현, 여기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자격 없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런 신실한 언약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신실한 은혜로 제공되어지는 왕의 식탁, 이것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마치 왕자처럼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절었던 다리가 이제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자격 없었던 우리의 삶이 자격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다리를 전 것이 한 번에 변화되어서 제대로 걷게 되었다, 이런 설명은 전혀 없지만,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절름발이라고 놀리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름거리는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최종적인 완성,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야 완성이 되겠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로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격 없는 자, 우리 같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그 식탁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되게 해달라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잡으며, 여전히 절름거리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의 증거로 삼으며,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